오늘은 예수님의 식탁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접대하는 현장이고,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식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신 정겨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식탁 교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 초대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초대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인데, 이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생애 가운데 8분의 1은 식사 시간이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쉐끼니 3시간을 식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주님도 그리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매듭을 하셨는데, 이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 말구유였지요. 베들레헴은 바이틀레헴으로 떡집이라는 뜻이고, 말구유는 짐승, 여물, 밥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식탁 문제는 모두가 좋고 즐거운 일이지만, 주님과의 최고의 식탁은 성만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떡과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잡시던 밤에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즉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을 장식하셨고 생명 물질 나누는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첫째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식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생명 물질을 먹음으로써 존재하지요. 우리는 아침에 조찬을 하지요. 그리고 한참 일을 하다가 점심에 가서는 오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석찬이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사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물론 예수님은 떡 중에도 산떡이시고 떡 중에도 생명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이 가장 중요하고 어울리는 것이지만, 더불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결혼식장 피로연에서나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가정 방문에 있어서나, 또 삭개오의 거택, 우리로 하자면 한옥, 아주 의리의리하고 멋스러운 저택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식사는 감개무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말할 나이가 없이 오늘 우리들의 식탁에서 가정 집에서나 야외에서나 혹은 요식업소, 음식점, 레스토랑,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식사하는 모든 식탁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이런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식사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꽃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음식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디? 음식이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물질로 주신 이 음식이 중요한 줄 알아야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양식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음식을 이렇게 고박하거나 음식을 학대하거나 음식을 하찮게 여기거나 음식을 천대하면 그만큼 음식에 대한 축복도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무나 휴식이나 혹은 여가 선용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듯이 모든 식사 시간도 우리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그 식사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음식 나누는 시간을 즐겨야 되겠어요. 이마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 양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식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식탁을 영원한 생명 식탁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니 땅의 양식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진리를 감히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건 분명히 성찬식 때 하신 말씀이 자명한데, 그러므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식은 신령한 생명의 축제예요. 그리고 또한 지상에서 우리의 식탁은 풍성한 양식의 축제예요. 그리고 건강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언제나 말없이 우리의 모든 대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말없이 우리의 모든 식사 시간에 함께 앉아 계시는 주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식을 대할 때 소찬이라고 하여도 불만족하지 말고 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언제나 우리가 먹을 때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끼니마다 대하는 식탁이 비록 갈릴리 호숫가 자연바위 식탁에서 주님이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던 멘사 크리스티라는 감격적인 식탁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하고,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우리의 부푼 가슴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식탁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영생을 맛보는 자리가 식탁교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스러운 성찬식을 허락되는 기회마다 경건히 참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나누는 식탁교제의 경험을 누리고 산다면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맛보는 성스러운 자리가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합니다. 주님이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도 주님을 영접하라는 권면에 딸린 참 은혜로운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라는 영적인 메시지지만 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음식의 비유를 들어서 식탁 교제의 귀중성을 알려주시는, 시사하시는
의미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성찬의 성스러움을 생활 속에 생사조립과 생활 속의 인간사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이 깊은 영적인 자리가 우리의 식탁의 교제로 흐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의 인생사 속에 스며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릇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즐거이 일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지대한 동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자는 먹었으면 이 음식 먹은 값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을 따 먹으며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음료와 물이 부족하지 않는 평생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